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마태복음 20장 25절 28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언제부턴가 우리 시온교회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것처럼 아멘도 안 하고 박수도 안 하고 기쁨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니다. 많이 힘드십니까? 다시 합니다. 많이 힘드십니까? 많이 힘드냐고 물어보는 것도 힘드십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섬기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고 앞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넉넉하게 다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람들을 모이는 곳에서 누구나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요구를 하게 되죠. 요구를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나 그룹에서 최고가 되고 싶고 또 많은 권세도 잡고 싶고 또 많은 재물도 얻고 싶고 그렇죠.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다 이런 관점은 사람들마다 바라보는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풍족하고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좀 인정을 받고 이렇게 좀 권위도 있는 이런 유형들을 사람들은 좋아하고 그게 성공이지 않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문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것이냐 여기가 있는 거예요. 부정한 방법과 옳지 않는 방법으로 그런 곳에 다다랐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순간적인 그런 것들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많은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는 것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어머니가 아들이 잘 되기를 바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찾아가서 엄마가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들을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요구를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어요.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그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당히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추정하고 보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내 아들이 예수님 좌우에서 예수님을 보필하면서 통치자 권세자로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어머니가 세베대의 아내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부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어느 부모인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뭐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식을 좋은 직장에 알선도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본인이 실력이 있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육, 뒷바라지도 열심히 하고 그러죠. 그런데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너무 과하고 이상한 방법으로 해주다 보니 나중에 그 문제들이 탄로나가지고 더 자녀를 더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바라고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 세베대의 아내처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처럼 무엇을 예수님께 부탁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성공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잘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참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 다 있을 텐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세베대의 아내가 예수님에게 내 아들들을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드렸더니 22절,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즉,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계획하는 나라,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 계획하는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에 이 세베대의 아내가 잘 몰라서 잘 못 구하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성공적으로 그렇게 행복하고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며 풍족하게 살고 싶은 것, 당연한 것,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선의 목표에 어떻게 도달할 거냐, 이 방법론의 차이일 것 같은데,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청탁을 해가지고 내 아들을 높은 자리에 앉히려고 했어요. 그 문제로 인해서 12 제자들이 분란이 일어난 거죠. 문제가 쉽게 말하면 오늘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지금 복잡한 거죠. 어쩌면 우리나라 정치도 요즘 뉴스 들어보면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것 같아요.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자, 이런 일로 인해서 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도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바라는 것도 잘 이루어지는 좋은 방법을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좋은 방법. 그 방법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20장 25절 이하 27절까지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 그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했다. 그러니까 권세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무슨 기준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해버린다. 질서를 지키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법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해버리는 이런. 두 번째는 고관들이 권세를 부린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요즘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에게 권세 부리는 거를 우리는 요즘 흔히 갑질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삶의 여정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늘 발생하고 있어서 힘없고 약한 서민들은 그거를 표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리적인 방법으로 항변하고 막 대적하고 이런 시끄럽고 복잡한 아픈 그런 삶의 과정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이런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26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여야 하리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관 대작들처럼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거나 갑질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죠? 너희 중에 그렇게 하지 아니해야 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말. 예수님.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26절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두 번째 27절에 보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방법보다는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이 방법을 통해서 성공적인 삶에 도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표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꾸려나가고 계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예수님 말씀대로 잘 해나간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뭐 궁핍하고 그래서 검소하고 그렇게 약하게만 그렇게 사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잘 살고 있는 얼굴 빛인가 못 살고 있는 얼굴 빛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물어보세요. 잘 살고 계십니까? 네. 뭔가 얼굴이 반짝반짝하면 잘 살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근심 걱정이 수심이 가득 차 있는 얼굴 같으면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은 오늘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 이런 사람은 섬기는 자, 또 종이 돼서 낮아지는 거, 이거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이 되고 낮아지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섬기고 이러면 우리가 뭐 이상하게 잘못된 것처럼 자존심 상하는 것처럼 느끼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것이 성공하는 길임을, 인정받는 길임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8절에 당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낮추고 종이 돼서 섬김을 잘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실천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낮췄다. 사실 죽는 것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떠나야 될 죽음 앞에서는 뭐 욕심도 뭣도 없잖아요. 다 주잖아요. 지난날 내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잘못도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미안하다고 사과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마지막까지 낮추면서 우리를 섬김을 실천하셨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면 오늘 세베대의 아내처럼 권세자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하는 것보다 우리가 섬김과 그리고 종으로서 낮춤, 겸손한 그런 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다면 우리들이 원하는, 우리들이 요구하는 그런 목적을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아니,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뭐 섬기는 거 그거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만을 주의합시다. 교만을 주의합시다. 다시 말하면 겸손합시다 이 말이에요. 이 교만하다 보면 유혹에 넘어가게 돼요.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뭐 하려고 계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유혹에 넘어가서 올무에 걸리게 되는 일들이 많아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천사도 타락한 천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타락한 천사로 만든 게 아니고 처음에는 다 좋은 천사로 만들었는데 그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됐다 이렇게 말들을 하잖아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요,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영원한 결박과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과 흑암에 가두었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자기 지위,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이상한 짓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흑암에 영원히 결박해서 흑암의 세계 내쫓았다 이 말이에요. 자기 지위와 자기 정의치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들은 왜 그러면 자기 지위와 위치를 떠났을까? 천사들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서 하나님과 같은 행위를 하고 싶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자기 신분과 자기 위치와 자기 처지를 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쫓겨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됐다는 것이죠. 잘 아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일도 있지 않습니까?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유혹에 넘어갔던 부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나무는 절대 먹지 말아라 해서 이 사람들이 잘 교육받아서 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절대로 먹지 않으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유혹이 찾아왔지요. 그거 따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슬금슬금 교만이 올라오고 자기도 높은 지위를 갖고 싶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보고 싶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 순간에 눈이 이상해져 가지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그 열매가 어느 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그래서 더 이상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도 따먹고 남편도 따다 먹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날마다 기도해서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어린아이들의 속성, 저 뒤에 뭐 세상에 하준이 있는데 이 아이들의 특징은요, 남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익숙해요. 그저 받는 것밖에 몰라. 그죠? 장난감 하나 좋은 것 사주면 어쩔 줄 몰라요. 즉 어린아이의 속성은 받는데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이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자기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습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어려운 것도 잘 살펴줄 수 있는 그런 분량으로 성장하게 되는, 요거를 어른이라고, 장성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유아에 머물러 있는 어린 신앙이라면 받는 데만 유익해서 익숙해서 하나님 주십시오, 주세요, 주세요 그러겠죠. 욕심부리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고 예수님까지 닮아가 성화를 향해서 달려가면 주는데 익숙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는데 익숙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제자들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군림하고 싶은 이런 욕심 때문에 불화가 생겼고 결국은 갈등을 유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교만한 마음 생기지 않냐도,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게 그렇게 조심해야 되면 실제로 행동으로 해야 될 것 따라하겠습니다. 섬기고 봉사합시다. 섬기고 봉사합시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내가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셨어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도 친히 배아에 물을 떠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성공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마태복음 20장 26절 본문 말씀을 크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큰 자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섬김을 실천하는 것은요, 작은 자의 마음 가지고는 사실 섬김을 실천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랬거든요. 이 말을 우리가 쉬운 말로 바꾼다면 큰 자가 돼야 섬김도 실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이웃돕기를 지금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성탄절도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웃돕기를 좀 해서 많이 돕고 싶어요. 내 주변에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내가 좀 나눔을 실천하고 싶어요.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많이 주겠죠. 내가 마음은 있어도 가진 것이 없다면 못 주잖아요. 이래서 내가 큰 자가 돼야 돼요. 모든 면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산이 많으면 나누어 줄 것 같지만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나눔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은 가진 것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작은 거 하나라도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어린아이들처럼 받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벗어나서 어른들처럼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나누고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군림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싶었겠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낮은 자리에서 섬김을 실천할 때 진정으로 존경받고 진정으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한 마음 들지 않도록 늘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속에 가면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해야지 여러 번 다짐하고 또 생각해 보지만 삶의 현장에 가면 때로는 이거를 실천하지 못하고 망각해 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본받읍시다. 예수를 본받읍시다. 예, 예수님께서 오늘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셨던 친히 실천하시고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신 그 예수님의 교훈을 잘 우리가 생각해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우리도 섬길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보여야 돼요.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아니 목사님, 왜 우리가 이상하게 보여야 돼요? 자, 사람을 한번 우리 놓고 봅시다.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는 것과 내 안에 사탄의 마음이 있는 것과 내 행동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내 안에 교만한 마음, 미운 마음이 있으면 내 행동을 통해서 내 입술의 말을 통해서 악한 말, 저주스러운 말, 그죠? 힘드는 말, 이런 언어가 나오겠죠.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 부드럽고 감사하는, 칭찬하는 사랑스러운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의 마음이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집권자들, 권세자들은요, 임의로 하고 그리고 권세를 부리는 이런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이상하게 보겠지요. 저 사람 정상이 아니야. 그죠? 오늘 집권자들, 권세자들이 그렇게 갑질을 하고 권세를 부리고 이상한 짓을 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이상해. 그리고 인정을 안 하겠죠. 싫어하겠죠. 그 사람과 같이 안 하려고 하겠죠. 사탄의 마음이 있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은요, 하는 행동이 귀신 들리는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저것 이상해. 귀신 들렸네. 그러면 좋아합니까? 싫어하지. 그리고 격리시킵니다. 격리.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다면 이상한 행동을 하겠죠. 사람들이 말하겠죠. 저 사람 이상해. 이상해. 그런데 그 이상한 행동이 악한 행동이 아니라 사랑의 행동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즉 다시 말해서 화를 내야 될 타임에 화를 안 내고 참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화를 내야 마땅한데 그 사람은 화를 내지 않고 참아주고, 나에게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하지 않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그래서 사람이 이상하게 저 사람 좀 이상한데, 저거 좀 성질 내야 될 텐데 왜 저러고 있지? 바보 아니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바보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처럼 보이더라도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게 합당한 일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이상하네 했지만 그 이상함을 좋아하고 그 이상함 때문에 합류하고 돌아오게 되고, 그죠? 그리고 따르고 화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평범한 것은 다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은 우리 시온 가족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라겠사오니 예수의 마음을 품은 우리는 뭔가 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이상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내야 될 때 화내지 아니하고 참아줄 수 있고 웃어줄 수 있고 용서해줘. 나눔을 실천하기가 힘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곧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잘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 곧 목표를 이루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찾아오셔서 내 아들을 높은 지위를 달라고 부탁했던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말을 듣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을 답변으로 내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싶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섬기고 잘 따르는 이런 이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때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연말 연시를 보내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나라도 정치도 모든 경제도 모두가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섬기며 따르며 노력을 한다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임하고 우리가 원하는 놀라운 그런 것들을 이루어 갈 줄 믿으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섬기러 왔노라 말씀하셨는데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나는 내가 계획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왔는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대로 하나님 뜻에 따라 잘 섬기며 그렇게 예수를 본받아 살게 해달라고, 내가 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으뜸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